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이 기쁨보다도 사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주는 의미, 탄생 소식이 주는 의미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탄생 소식의 의미가 뭐냐? The meaning of the news of the Jesus birth.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먼저,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일단,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영혼들 모든 사람들의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제가 오늘 선택은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 약속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 그리고 어디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누가복음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자라고 하는 우리는 이 신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장 8절에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 여러분 영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Can you read this verse in English? Go. 같이 읽을까요?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서 무슨 그 귀중한 단어가 있나요? Are there any precious word in verse 8? 여기서 무슨 귀중한 단어가 있어요? In the field, 광야에서, 밖에서 their flocks, 양떼들, at night, 밤에, shepherd, 목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중한 단어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데 이 말씀에는 귀중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황제, 정치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을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왜 목자에게 이 메시지를 천사는 전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목자일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신분에 대한 장벽, 그리고 학력에 대한 장벽,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타너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한 가정사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전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정치 그룹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증거되도록 바로 하기 위해서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천한 직업, 그리고 아무도 소식을 전하지 않는 밤에 일하는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하면 좋겠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왜 이 성탄을 축하하느냐, 왜 기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12월 24일,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사, 그런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역사에는 케이오스가 있어요.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찬양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혼돈, 케이오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사실은 케이오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엄청난 혼란과 역사의 소용돌이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의 길쭉한 요 태블릿처럼 요 길쭉한 거기 넣어놓으셨나요?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면 길쭉한 곳이죠.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서한 지구와 지금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중간에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오른쪽에 조그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밑에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90마일 정도 됩니다. 90마일이면 우리 오코티오, 여기 오코티조에서 샌디에이고 가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그럼 차로 가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걸어서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만삭이었고요. 어떻게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나사렛에서 밑으로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고 북쪽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근데 역사의 이 케이오스 가운데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 첫 번째 황제 아닙니까? 시저라고 알고 있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가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정복하고 있었고, 이 시저가 센서스를 명명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는 인구조사. 모든 로마 제국의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향에 가서, 홈타운에 가서 센서스를 하라는 거예요. 패밀리 레지스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만삭의 상태에서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는 정복자입니다. 시저는요, 정복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센서스를 위해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2장 7절, 6절, 7절 이런 데 보시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머물 곳이 없었어요. 이 부분은 머물 곳이 없어서 지금 출산은 급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서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죠? 예? 다시 어디서요?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요? 마구간이라는 거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간이라고? 예?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야 마구간 없어요, 마구간. 그런데 아무튼 여관이 방이 없어서 찾아간 곳, 근데 거기에 구유라고 하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기를 출산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지금 찾을 곳이 없어서 들어간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구간에 들어갔다. 사실은 전승에 의하면 그것은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굴에 이 가축들을 놓고 가축들이 먹는 구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구유에 올려놓은 곳이 잠깐 소개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상상을 발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구간에 대해서 많이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구유에 대해서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자꾸만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가 자꾸만 이 소설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메시아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주 보잘것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하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천하게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모든 인류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높은 경계 장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가축들이 들어가는 장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출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곳에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저것은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라고 추측해서 세워진 교회 성당입니다. 근데 저 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요. 성지순례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거기 만지고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가서 저곳입니다. 저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저기서 한번 저 터치하는 것도 몇 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차례가 돼서 저 자리에 딱 가서 저기를 터치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모습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저곳에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제가 지금 몇 초 전에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탄생했다고요? 저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제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예. 저 보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가자 지구. 찾으셨죠? 밑에 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위에 서한 지구 찾으셨죠? 그 서한 지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지구로 들어가야만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저기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가이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12월 24일, 25일 이 크리스마스 때 서한 지구일지라도 그곳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지역에 바로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원래 24일, 25일에는 여러분 그 다음 확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팔레스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서 캐럴을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항상 그게 매년 열렸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저곳에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는? 뉴스를 찾아봐도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장 기뻐해야 할 저곳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저곳은 지금 평화가 아니라 지금 케이오스, 바로 혼돈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가장 천한 곳, 가축이 태어나서 먹고 자는 곳, 축사에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가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영광과 평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갈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국에 예전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장로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이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없고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탄생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사실은요, 자기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왔어요. 탄생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목사님, 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아마 성탄절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자기는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 자기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마구간이고 내 인생이 동굴이고 내 인생이 천하고 내 인생이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역사 속에서 케이오스처럼 혼돈 속에 빠져 있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023년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That is you. 바로 여러분 때문에